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간증은 이미 여러분께서 여러 번 들으셨지만 오늘 말씀과 굉장히 관계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립니다. 법과대학을 가겠다고 대학 학력고사를 준비하고 이제 3개월 앞둔 8월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다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조선소를 그만두고 군대 가기 전에 대학 입학을 해 놓겠다고 밤을 새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향 목사님께서 이제 대학 입시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저에게 그 충청도 공주 지방에서 연합으로 실시하는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에 참석하라고 하셨습니다. 기계공업고등학교 출신이라서 제대로 배우지 않은 과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하루에 20시간 정도 그렇게 정말 코피가 나도록 공부를 하고 있는데 3박 4일 동안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다녀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은 저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말씀이셨습니다. 1초가 아까운 때였지만 목사님 말씀이 그래도 그 당시에는 하느님 말씀하고 거의 별반 다르지 않도록 느껴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종하고 기도원에 가서 최소한 집회만 참석하고 이제 거기서도 기도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고서를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갔더니 150명 정도의 주로 청년들인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낮에는 교사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새벽과 밤에는 거의 광적인 그런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박수 한번 치지 않는 아주 굉장히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예배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는 그 광경을 생전 처음 봤습니다. 북을 두드리며 여기는 거의 아마 이단 혹은 무슨 미친 사람들이 모인 곳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정말 맨 뒤쪽에 앉아서 조용히 그리고 품위 있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다른 사람들은 정말 뜨겁게 온 힘을 다해 부르짖고 있는데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엉덩이가 뜨거워지고 허벅지가 따뜻해졌습니다. 눈을 떠서 놀라서 봤더니 마침 옆에 정신지체를 가진 처녀아이가 어머니하고 그 기도원에서 묵으면서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정신지체 처녀아이가 오줌을 싸서 그게 저한테 흘러와가지고 제 엉덩이와 허벅지를 다 따뜻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딱 드는 생각은 너무 기분 나쁘죠. 냄새도 나고 그리고 사실 강단에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도 아유 재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중에 이 기도원에 가라고 하신 고향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대로 기도원에서 내려갈까 그렇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교사교육하라고 비용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은 3박 4일은 채우고 가야 됐고 또 그 기도원 산속에서 그 당시에는 집에까지 갈 버스 교통편이 없었습니다. 결국 3박 4일을 채우기로 하고 마지막 날 그 오줌 싼 자리가 너무 냄새가 심해서 결국 맨 앞자리로 가서 또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역시 저는 한 번도 통성 기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뒤통수를 후려쳐서 눈에서 불이 번쩍 그야말로 튈 정도로 뒤통수를 얻어맞습니다.
놀래서 쳐다봤더니 부흥강사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느냐고 큰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저한테 호령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에 말썽 한번 안 피운 제가 뒤통수를 맞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전 처음 목사님에게 뒤통수를 후려맞는, 정말 이건 또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진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또 책임이 있으니까 견디자.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밤에 산꼭대기로 올라가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저는 신학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는, 제 삶의 가장 중대한 변화는요, 사실은 자존심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아버지 없는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것을 자존심으로 포장하고 있던 저의 삶에 정말 지저분하지만 가장 지저분한 옆에 있는 처녀아이의 소변으로 제가 자리를 옮겼고,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어떻게 교사의 뒤통수를 후려칠 수 있나 하는 그런 뒤통수를 크게 얻어맞고 나서야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그 기도원에, 그리고 그 더러운 소변이 아니면 제가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제가 자존심과 열등감에 똘똘 뭉쳐 있었으면 정신지체 소녀의 소변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고, 그리고 또 얼마나 제가 변하지 않았으면 얻어맞아야 변화된다고. 여러분, 자존심 세고 교만해봐야 얻어맞는 일밖에 없습니다. 뒤통수를 강사 목사님이 후려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지나고 보면 제 삶의 가장 중대한 전환점이고 고비였습니다. 무엇이요? 처녀아이가 싼 오줌이,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제 뒤통수를 불이 번쩍하도록 후려쳐 때려주신 것이,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유별나게 한 처녀아이의 소변과 뒤통수를 후려치는 얻어맞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매 속에, 그 소변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제가 도도했으면 소변으로 여러분 저를 세례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셨겠습니까?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결코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었고, 그 기도원에 절대로 가면 안 되고 갈 수 없는 그런 시간에 결국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만나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고,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으로 천국 열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울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다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즉 신이, 영원하신 신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세 번째로는
아마 이 마음이 제일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잡은 물고기도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님,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다닌 지가 벌써 3년인데 모든 것 다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그러면 우리는 뭔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 실망감, 여러분 이것으로 아마 제자들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베드로가 대표해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꼭 붙잡으면서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라는 그런 항의를 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대들고 꾸짖고 반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 죽음 후에 사흘 되면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경험과 지식 속에는 십자가 죽음은 끝이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 하면서 그들의 귀에는 부활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속에는요 부활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요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과 영생의 시작이 십자가 죽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은 들리지도 않고 십자가 소리만 제자들은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 해방됩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름 기둥을 따라 불 기둥을 따라 왔더니 도착한 곳이 홍해바다였습니다. 앞에는 검푸르고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홍해바다였고 뒤에는 이집트 황제가 보낸 막강한 이집트 전차부대가 이스라엘을 모조리 죽이려고 추격해와 뒤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지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 유명한 말씀, 이집트에는 우리 묻힐 묘지자리가 없어서, 우리 파묻을 묘자리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굳이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여기서 죽게 하시느냐? 라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절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가나안으로 가는 아주 좋고 넓은 지름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중해 바닷가에 지금의 블레셋, 지금의 가나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 여러분 그 넓고 평안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를 구름을 따라서 우리를 안내하셔서 도착하고 보니 홍해바다였습니다. 정말 죽을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믿고 따라서 이집트에 나와서 그리고 구름을 따라 왔더니 홍해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거기서 묘자리가 없어서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파묻으려고, 여러분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종종 이런 실망과 좌절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홍해바다 속에 이스라엘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홍해바다 속에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홍해바다에 이집트 군대를 모조리 수장시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로 추격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이집트 군대를 홍해바다 속에 파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다만 보고 이스라엘은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축복이, 은혜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면 정신지체와 처녀 아이 옆에 앉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더러운 소변 속에 제 구원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서 이제 또 구름 기둥을 따라 도착한 곳이 신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신광야에 도착해서 여기 멈춰라 그래서 천막을 쳤더니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굶주려서 사람들이 굶어서 쓰러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사막, 그 메마른 사막에 인도하신 이유는 하늘에 준비한 만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늘에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전진합니다. 이번에는 르비딤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해 보니 오아시스의 샘물이 모조리 말라버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또 쓰러지고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가고 싶은 길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라고 간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따라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메마른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상처받고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집트를 떠나서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왔는데 왜 우리가 굶어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목말라 마실 물이 없어 죽어야 됩니까?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믿으며 지금까지 오셨을 때 상처라고 하면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이 생각날 것이지만 사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이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생명과 삶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기대하거나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켜도 나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왔을 때 하나님께 종종 상처와 또는 절망과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약삭 빠르고 계산적인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때로는 적당히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절망과 상처를 하나님께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잘 믿고 계시다는 뜻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별로 기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망도 하지 않는다. 그런 뜻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르비딤이라는 오아시스에 인도하셨지만 여러분 메마른 샘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거대한 바위 속에 거대한 바위를 생수통으로 만드셔서 물탱크로 삼으셔서 그 바위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이 있기 때문에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이지 거기서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친 무서운 파도가 넘쳐나는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것은요, 그 파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이고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사막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늘의 만나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고요. 메마른 샘 르비딤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것은 그 옆에 거대한 바위 속에 하나님이 생수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갔더니 당장 굶어 죽게 생겨서 여러분 굶주리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래서 이제 잘 키워서 이제 장가 보낼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가타부타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와 배신감과 절망감을 하나님께 느꼈을까요? 그래도요, 입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비록 속으로는 상처와 아픔과 배신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모리아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이 정말 모리아산 거기까지 오는지 하나님은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극심한 가뭄에 모든 가축은 물론 사람들도 죽어가는 그때 한 사르밧의 과부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마지막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마지막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긁어서 결국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데 그 마지막 밀가루를 사용했고, 그 과부의 아들과 자신 그리고 엘리야까지 3년 6개월 동안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다. 어디에서요? 마지막 밀가루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가 마지막 먹고 죽을 밀가루를 달라고 하니 저것도 선지자인가 하나님 종인가라고 왜 마음속에,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은데 왜 절망과 실망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 밀가루 통에 3년 6개월 동안 자기와 아들은 물론이고 엘리야 선지자까지 먹고도 풍성하게 남을 하나님의 준비한 밀가루가 그 밀가루 통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밀가루를 마지막까지 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100일이나 돌 되면 떡을 해서 집집마다 시골에서는 돌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떡을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이제 접시를 가져올 때 대체적으로 보니까 어릴 때 기억에 이 바느질 실타래를 하나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축하합니다. 뭐 아마 그 뜻은 그렇다고 그래요. 실처럼 오래오래 살아라 아기야, 뭐 그런 축복을 비는 의미도 있겠고, 또 하나는 아마 그 당시에 별로 줄 게 없으니까 다 가난하니까 집에 실타래, 바느질 실타래는 몇 개씩 있으니까 그거 하나 담아서 감사를 표하는, 떡을 돌렸더니 여러분 실타래가 담겨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그 뒤로는 뭐 반돈짜리 금반지를 뭐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접시에 나중에 실타래가 담겨서 되돌아온 그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요, 거기까지 가는 사람만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여기 앉아서 백날 계산하고 나는 상처받았고 절망하고 또는 이건 해보나 마나라고 앉아서 여기서 계산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마련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리아산까지 가지도 않는데 거기에 예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것은요, 바다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사막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늘의 만나를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르비딤 샘물로 인도하신 것은 그 샘물 옆에 거대한 바위 속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신령한 생수가 그 바위 속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밀가루통을 마지막 밀가루를 비우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담아주실 놀라운 생명과 은혜의 축복이 그 밀가루통에 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은혜의 말씀을 지키려고 총리 자리를 기꺼이 내던지고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자굴에는요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자굴 속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질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을 지킨 세 친구를 용광로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용광로 속에 하나님이 먼저 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더 놀라운 은총이 홍해바다까지 가보면, 모리아산까지 올라가 보면, 마지막 밀가루통을 비워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예비하신 그 메마른 사막과 아무것도 없는 르비딤 오아시스 샘물에 가보면 비록 다 메마르고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기다리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바위 속에 마련한 생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길은 사람의 눈에 보일 것이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실 은혜와 축복은요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되네 안 되네, 틀렸네 맞았네,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네 없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때로는 절망과 인간적인 판단을 누르고 거기까지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왜 르비딤으로 홍해바다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모리아산으로 부르셨을까요? 거기 예배해 놓으신, 거기까지 오는 사람이 누리고 받게 될 축복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계산 잘하고 또는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예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서 확인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완벽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20절, 그래서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하고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라.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찬양할 것이다. 물이 없는 르비딤에 도착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 그러면 완전한 멸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어떤 불평과 원망도요 절대로 생명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며 그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비하신 은혜와 생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울 사도도 육신의 눈과 여전히 육신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거기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마련되어 있음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곳까지 가셔서 누리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 그곳까지 가게 하옵소서. 그곳에 예비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축복을 보고 듣고 누리는,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늘 아버지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